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찾다가 예수님을 찾은 뒤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난 뒤에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떡은 이런 떡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떡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걸어놓은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 좀 제목이 어렵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인가, 그 말씀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다시금 확인하시고 또 이 응답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길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내왔죠. 틀린 길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길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사단이 주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사단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주 업무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 일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말고 우상을 섬겨라. 교회 가도 괜찮으니 복음을 깨닫지 마라. 복음을 깨달아도 은혜 받지 마라.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도 길을 찾지 마라. 그렇게 사단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보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방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망대가 뭡니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잖아요. 이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밖에 있는 사단의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거,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드는 거, 전부 다 내 안에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는 자가 뭡니까?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입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복음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은 7번이나 재앙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모르면 계속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재앙은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복음 알면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복음을 발견하면 나오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게 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과 못 발견한 사람의 차이를 몇 군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롯. 그런가 하면은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 형들, 늘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소수예요. 못 깨달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죠.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누려야 되는데 뭘 기도로 누려야 되느냐? 7망대를 기도로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걸 우리가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신 거니까 누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그거 누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7망대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에 전부 다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 오력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후대 CVDIP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7망대가 내게 임하고 7망대를 내가 누리고 이 7망대가 현장에 매일 매주 매달 세워지는 24 속에 25의 응답과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만 사실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또 바꿨습니다. 들으실 때에 7망대가 내게 임하고 멈추고 쓰고는 7망대를 내가 누리고 그러면서 이 7망대가 매일 매주 매달 현장에 세워지는 24 기도, 25 응답, 영혼의 축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이제 들으셔가지고 참을 때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내쉬면서도 그걸 그대로 또 기도해요. 그렇죠?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뭐 복잡하게 뭐 자질구레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 건강도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를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몇 가지 응답이 확인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개인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가문의 흑암을 꺾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흑암 문화 무너지도록 귀신 문화 무너지도록 제사 문화 무너지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지는데 어디입니까? 가는 데마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틀이 딱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틀이. 이게 확인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라. 다민족, 237, 서미시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마지막 싸움, 그렇게 제목을 말씀을 받았죠. 마지막 싸움.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자, 여러분과 저에게 재앙이 완전히 떠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세 가지를 알 때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의 본성을 알 때, 그때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이걸 알 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사용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금고 안에 숨겨놓으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사용을 해야 사단의 권세가 꺾일 거 아닙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사용해도 하나님은 신경질 안 냅니다. 그렇죠? 사용을 안 할수록 하나님은 싫어해요.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 있죠. 사람은요, 부부도 여보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또 여보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커지는데 그냥 커집니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커지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짜증 안 냅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안 부르는 걸 싫어해요. 안 부르는 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보관해라, 숨겨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용을 하라고. 항상 24시간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의의 허감의 권세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배경을 이야기를 했죠. AD 62년경에 기록이 된 건데 주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했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250년 동안 핍박이 계속되어졌는데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리방황하는 시대가 되어진 겁니다. 왜요? 복음 못 깨닫고 복음 안 전해가지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복음 못 깨달았어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가 없다. 유대인의 세고입니다. 왜요? 원죄를 모르니까. 복음이 필요성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사실은 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완전 3단체 속에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AI 시대가 온다. 이미 왔잖아요. 그렇죠? 이미 왔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데 나이 든 사람은 식당에 가서 주문하려고 그래도 어리뻥뻥해요. 뭐부터 눌려야 되는지, 어째 눌려야 되는지. 이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하면 우리 동네 그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한참 써가 봤다니까요. 옆에 한 사람 쳐다보고. 그래갖고 주문하는데 한 5분이 넘게 걸렸어요. 이제 몇 분 하니까 이제 알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금 뭐 차표 같은 것도 예매하러 가지만은 예매하러 못 가고 컴퓨터로 다 예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골 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참 그래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그런 걸 담당하는 공무원도 하나 두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오면은 자기가 대신 그걸 해주고 그렇게도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일종의 민원 봉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정부나 시에서는 그런 사람을 두면은 뭐가 나가니까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자꾸 AI 시대가 되어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가르쳐 주지 못하는 지금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싸움입니까? 흑암과의 싸움이잖아요. 이 사단이 정사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영들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보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를 못 해요. 왜 이야기를 못 합니까? 모르니까.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 단어로 말씀해가지고 전신갑주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군대 말로 빌리면 완전히 뭡니까? 무장을 해라 그 말이요. 흑암과 싸워야 되니까 완전히 무장을 해라. 그러면서 아무도 줄 수 없는 무기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정시기도, 집중기도, 무시기도 기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마음이 깎아도 얘기했죠. 이것만 누리면 돼요. 일곱망대 누리는 기도.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절구레하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짜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지력.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러면은 뭐합니까? 세 가지 아세요? 헤븐리 파워 달란트 미션. 드론리 파워 달란트 미션.
이터널리 파워 달란트 미션, 우리 아이들이 그 축복을 받아서 세계 복음하게.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죠? 진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결론에 보면은 뭡니까? 7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7 여정을 가고, 그러면서 5가지 CVDIP, 이것만 누리면 되어진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에서는 바벨론 제자들, 바벨론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만 가지고도 된다, 서론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장 축복받는 길이 뭐냐? 사단과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우상이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나를 내 필요로 만들고 완전히 사단의 망대가 세워진 것인데, 그게 바벨탑 사건이다. 요게 뭘로 가장을 했습니까? 종교로 가장을 했잖아요. 종교로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어마어마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정치인도 가는 거예요. 여기도 경제가 또 동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우상과 사온 제자들, 그게 누구였습니까? 새 친구였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요,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뭐 했습니까?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건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서밋 전쟁을 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문제의 해결책을 대답했고, 그러면서 왕들을 살린 거예요. 이 왕은 서밋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서밋이었습니까? 영적 서밋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서밋은 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서밋 전쟁이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우리의 후대가 영적 서밋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들. 그랬죠?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론의 이야기가 나왔죠. 망대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망대를. 교회 안에 망대를 만들고 업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빛과 소금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망대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망대가 뭡니까? 응? 망대. 우리 바닷가에 있는 등대처럼 그런 걸 세울까요? 망대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현장이라.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뭐죠? 다락방이라. 그 말이 망대로 바뀐 것뿐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람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사람을 살려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살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올 수밖에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올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까? 영적 의식주가 있는 교회. 그렇죠?
영적 의식주가 있는 교회. 그래야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의식주가 아니고 영적인 의식주라. 그렇죠.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수대가 나왔는데 파수대의 키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파수대를 세운다. 그런가 하면은 파수대를 세우니까 파수꾼도 있어지게 되어지겠죠. 아무리 파수대를 세워도 아무리 파수꾼이 있어도 안 됩니다.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파수대의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빛을 성경은 뭐라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망대를 만드는 24기도를 해라. 오늘도 너무 바쁘셔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지요. 24. 그러면 25시간표 오는데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란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망대를 세우는, 매주 망대를 세우는, 매달 망대를 세우는 것을 놓고 24 기도해라.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거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25로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이라는 축복으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25가 오지는 않거든요. 영혼으로 연결되어지지가 않거든요. 25와 영혼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24라. 그래서 매일, 매주, 매달 망대를 세우는 24 기도를 하시라.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같이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그게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부터 하란 말이잖아요. 세우라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될 건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렇죠. 기도를 24시간 해라. 24시간 해라 그 말은 24시간 동안 그것만 기도하고 앉아있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늘 그걸 생각을 하고 늘 그게 생각이 되고 그렇죠. 그게 입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의 응답을 그리고 영혼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 수 있는 교회는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창조의 빛이고 말씀의 빛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빛부터 창조를 했죠. 그렇죠. 그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 1절에서 31절입니다.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말씀이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풀을 마르는 걸 몰라가지고 풀을 마르고 꽃을 시드나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세상 것은 다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요. 영영이 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영원한 빛이, 이 영광의 빛이 전 세상에 비치도록 그게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빛이 세상에 비침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몰랐어요. 빛을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을 준비할 때 많이는 기도 안 하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도록 저를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서도 많이 나름대로 조절을 합니다. 왜요? 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제가 불신자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부름하게. 그래서 복음만 말하게. 복음만 말하게.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칭찬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칭찬하면 어찌 된지 압니까? 교만해집니다. 책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 듭니다. 그래서 칭찬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해요. 사실 우리 수준이 그렇거든요. 좀 칭찬하면요, 지도 모르게 교만해요. 좀 책망하면요, 시험 들어. 우리가 칭찬해도 교만 안 해지고 책망해도 시험 안 들을 수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우리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칭찬한 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사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100%는 몰라도 90% 이상은 다 압니다, 제가.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요? 하면 시험 들거든요. 시험 들 걸 아는데 시험 들게 말라 합니까? 그렇죠. 참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좀 그거 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 창조의 능력도 있지만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야 돼요. 죽은 나무는 물 주면 썩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물 주면 살아나요. 죽은 나무는 태양이 비치면 말라버립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태양이 비치면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이게 죽은 나무와 사는 나무의 차이점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 서미스쿨 아이들 시간을 뺏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요. 우리 다인이가 다유리 때문에 쫓겨에 거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오래간만에 그 식구가 우리 집에 왔었어요. 왔는데 다인이 보고 다유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울까? 이랬더니 눈이 좀 동그래지더만은 좀 얼굴에 웃음이 싹 도는 거 있죠. 웃음이 싹. 그래서 제가 다인이, 다유리, 하빈이 놓고는 기도를 하거든요. 다인이 속에 동생 때문에 미움, 시기, 질투가 자리 잡으면 안 되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자리 잡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라. 그래 기도합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랑으로 안 바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크면은 나중에 커도 이상한 인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인이, 다유리, 하빈은 제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헤븐리 파워 달란트 미션, 드론리 파워 달란트 미션, 이터널리 파워 달란트 미션을 찾아내서 세계복음화의 서인을 렘넌트로 크게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날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집사람이 물었는가 물었어요. 다인아, 다유리 할머니 집에서 키우면 어떻겠노? 자, 다유리 때문에 지가 이제 사랑을 이제 뺏기다 생각을 어리니까 하겠죠.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여러분 사정을 100%는 모릅니다. 그러나 90%는 압니다. 90%는. 그래서 책망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합니다. 앞으로는 또 책망은 안 하겠죠. 또 앞으로는 칭찬을 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오겠죠. 기다리세요. 지날 때까지. 그런데 참 우리가요,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요, 칭찬해도 문제고 책망해도 문제거든요.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복음만. 다른 거 어떤 그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제가 하면서도 내 감정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전달되어져야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면서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살아났어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우리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요.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영과 육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영과 육이 50대 55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게 앞서면 신비주의가 되봅니다. 육신적인 게 앞서면 인본주의가 되봅니다. 영과 육이요. 그래서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해요. 여러분, 육이 문제가 오면요, 영적인 힘도 같이 문제가 옵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육도 중요해요. 영과 육이 50대 50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선적인 게 뭐냐? 영적인 거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거는 삼박자 축복이 아닙니다.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놓고도 영의 음식이 뭡니까? 말씀. 육의 음식이 뭡니까? 음식. 그렇죠? 음식도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영의 음식은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이 생명이 뭘로 살리느냐? 말씀으로 살린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오병이의 뒤에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반응이 어떠느냐?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이래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렇죠?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해서 최후의 만찬을 내 살은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면서 내 피를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말씀에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으로 살린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육신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로 나옵니다. 그렇죠? 배설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영의 음식은 배설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게 나의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것이 있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버리는 것이 있죠. 내 믿음을 바꿔버리는 것이 있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중직자든 목회자든 렘넌트든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 그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화의 능력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부활 메시지 가운데 한 군데만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화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7영 그리고 7별 그 말이 나옵니다. 7영은 뭐며 7별은 뭡니까? 그렇죠. 7별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7영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영 그러면서 7별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신다. 그 말씀을 계시록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손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촛대 사이로.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이 축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입니다. 18장 4절,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18장 4절은 참된 예배와 기도, 19장 8절은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새겨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그리고는 예배와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도 언약 붙잡고 살아남는 자. 우리 후대가 그래 돼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그래야 돼요. 사소한 말에 시험 들고 그거는 살아남은 게 아니거든요. 죽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 우리가 상처받고 그거는 살아남는 게 아니고 쓰러지는 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능력이고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이 생겨도 나를 내가 지켜낼 수 있는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거에 여러분에게 매일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받을 축복 놓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내가 받을 응답 놓치지 마라.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을 내고 결론을 냈어요. 그렇죠. 보통 보면요, 말 때문에. 우리는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삐지고. 그렇죠. 또 우리는 일도 생기잖아요. 일도.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는 사건도 생기잖아요. 그거 없는 데 살려면 빨리 천국 가면 돼요. 이 땅에는 그게 계속 항상 있거든요. 왜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활동하기 때문에 계속 있습니다. 어디 가도 있습니다. 집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직장 가도 있고요. 렘넌트들이 학교 가도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아니, 사단이 학교는 역사를 못하고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역사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을 축복 놓치지 마라. 내가 받을 축복 빼앗기지 마라. 그걸 놓치는 게 바보잖아요. 그걸 빼앗기는 게 바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보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바보가 될 때가.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면 안 돼. 생각이 그래 가야 돼요. 내가 받을 응답을 놓치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기분 나쁘다면서. 경상도 말로 어이 소친다면서. 그렇죠. 우리 그래 가거든요. 그래가 축복 빼앗겨버리고 그래가 축복 놓쳐버리고 얼마나 그게 사실은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이 늘 그렇게 잘 안 되지만 하세요.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받을 응답을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이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보입니다. 안 그러면 크게 보여요. 이래가지고는요, 씩씩거리고만. 또 내가 좀 그거 하면 막 대들고요만. 내가 대들 능력이 안 되면요, 속으로 사귀면서 뭡니까? 오만 욕을 다 하고만.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세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받을 응답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걸 놓치고 빼앗기는 게 멍청한 짓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절대 언약을 오늘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도 사단의 노예가 그렇죠? 지금도 세상의 노예가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노예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불평, 불신앙의 노예가 불만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것만 절대 언약이지 다른 것은 절대 언약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단의 노예가, 지금도 세상의 노예가, 지금도 율법의 노예가, 지금도 불평과 불만, 불신앙의 노예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눈이 감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냅니까? 눈이 감겨져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눈이 감겨져 있으면 못 보게 되거든요. 눈이 열려져야 보이지 눈이 감겨져 있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렇죠?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사실은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안 믿어지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파수대의 키는 뭐라 그랬죠? 빛입니다. 이 빛은 복음의 빛이고 말씀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현장을 살려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가운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매일, 매주, 매달 7망대를 세우는 24 기도를 하시라.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매주, 매달 7망대를 세우는 24기도.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25의 응답, 영혼의 축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25의 응답, 영혼의 축복을 확인해가는 하나님의 증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 수 있는 교회, 빛을 비추는데 말씀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매주 매달 7망대를 세우는 24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25의 응답을 받고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파수꾼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